우리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는 갈등을 겪죠. 기근을 만납니다. 갈등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그곳에서 사례를 강제로 빼앗기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입니다. 소탐대실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적처럼 바로 왕의 손을 벗어나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잡은 행선지가 어디냐? 가나안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옛날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갈대아 우르로 갈 수도 있었어요. 하란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제일 먼저 회복하는 길이 사는 길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했던 땅 가나안의 베델로 다시 돌아왔던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분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두 번째로 자란 거예요. 첫 번째로 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을 했던 거고,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다시 인생 가운데 아주 좋은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영적으로 길을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이 맞는 것 같고 저 책을 읽으면 또 저 책이 맞는 것 같고, 그러한 시대죠. 이때에 우리는 영적 중심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영성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거의 매일 제가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데, 선한목자교회에서 영성일기 세미나를 연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또 배우려고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더니 그곳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안내 문자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구 중에 제 마음에 다가왔던, 은혜로 왔던 문구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며 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게 많죠. 재산도 지켜야 되죠.
또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자리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러한 것도 지켜야 되죠. 명예도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누구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겁니까? 사단과 마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때로는 이성을 동원합니다. 때로는 환경과 기근이나 세상적인 성공 모든 것을 동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자꾸 그렇게 유혹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유혹이 있었고 그 유혹에 아브라함이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이 다시는 속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영혼의 뿌리가 생기를 얻어요. 아브라함의 숨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영혼은 힘을 잃은 폐잔병처럼 다녔어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지, 살면서 그 안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가슴에서 타오르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고,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출근해야 하니까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려운 훈련을 통과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 그 처음이 우리에게 어느 곳인가? 인간의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의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하고, 당신의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교단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교단의 중견 목회자 그룹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교단 정치에도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교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친구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어떻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다. 물론 선한 교단 정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비전이 분명하면 그렇게 참여해라. 물론 나도 일정 부분 책임은 감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포커스와 나의 비전은 다르다. 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운동이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운동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처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처음이 무엇이냐? 교회의 처음이 무엇이냐? 성도의 처음이 무엇이냐?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적 운동이 우리의 처음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영적 운동이 일어나니까, 불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조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삶보다 조직과 시스템이 더 큰 힘을 갖게 되었지 않았느냐.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했고 세상은 점점 영적 기근으로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냥 그 길로 달려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을 부르셔서 또 영적 부흥을 이 땅에 부어주셔서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소망으로 회복이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또 그 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조금 더 잘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세워난 조직과 시스템이 오늘날의 교단인데,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보다 그것이 또 힘을 더 갖기 시작하니까 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또다시 영적 운동, 부흥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교회의 시스템 안에서의 선한 정치도 필요한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으로는 영혼과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힘은 애초부터 신앙운동이 아니었냐. 그래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념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목자의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하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것이 또한 이 시대의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운동, 말씀운동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전환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역할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전환점이 개인에게도 필요한데, 매 순간마다 필요한데,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2017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또 하나의 영적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필요 없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십시오. 신문 먼저 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다가 잠들지 마시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잠들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잠을 청하십시오. 직장에 출근하면 먼저 기도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 않고 생각하면 항상 내 생각 안에서 빙빙 도는 것이고, 기도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됩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릴 적에 어머님이 하시던 뜨개질입니다. 저희는 사남 일녀였고 또 저희 할머님을 어머님이 계속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일이 많으셨어요. 근데 일하시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쉴 때 그냥 쉬는 법이 없으셨어요. 지금 기억하면. 쉴 때는 뭐 하면서 쉬냐? 뜨개질. 쉬면서 앉아가지고 그냥 또 손은 또 계속 뜨개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조끼도 쩐다고 하죠. 조끼도 쩔어서 주시고, 또 예전에 빵모자라고 했는데 빵처럼 생겨서 빵모자 했는지 그 빵모자도 이렇게 떠가지고 주시고, 목도리도 저한테 뜨시고, 또 쇠터 막 그랬는데 그것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건 입으면 목에 막 그 까칠까칠한 게 닿으면 그걸 그렇게 저는 그 쇠터는 싫어가지고 나 이거 안 입는다고, 목이 까칠까칠하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뜨개질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한참 뜨개질을 하다가 뭔가 코가 잘 안 맞았는지 그러면 다시 거기를 다 풀어요. 풀으시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하십니다. 또 실이 없으니까 제 조끼를 이렇게 뜰 때면 우리 형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 거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 실을 다 풉니다.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풀어 가지고 감아서 그것으로 새로 제 코를 잘 맞춰서 뜨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시 처음으로 풀어놓고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고 하는 그 처음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덩달아서 같이 부인하고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장은 바다를 항해할 때 파도가 치는 바다가 올지라도 절대 파도가 치는 그 파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보지만 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는 것이고 나침반을 보면서 나아가지, 당장 출렁이는 그 현실 파도만 보고 그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 아브라함처럼 잘못 길을 들어선 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그렇게 크게 미끄러졌지만 다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맞으셨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현실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현실의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갈등이 올지라도 그때 믿음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다시 가나안으로 왔죠. 여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현실적인 갈등을 다시 만납니다. 심한 기근이 외적 갈등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내적 갈등을 만나게 돼요. 조카 룻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유는 가축들이 먹을 목초지가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먹을거리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목자들이 자기 가축에게 풀을 더 많이 먹이고 물을 더 많이 먹이겠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서로 막 다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전에 아브라함 같으면 분명히 가나안 땅을 또 버리고 다른 지역을 찾아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떠나면 요단 지역에 기름진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라.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지경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가 줄 것이다. 14절 15절 말씀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땅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면 땅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주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하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 열매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북남 동서를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은혜를 다 받았어요. 혼자 제가 아멘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 약속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주인공이 됩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할 때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공동으로 바라보는 땅이 있습니다.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입니다. 이 지경은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지경과 같습니다. 이 비전이 있기에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9월 10일부터 시작하며 전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VIP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평생 동안에 예배를 제대로 한 번도 못 드려보고, 평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리고 죽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예배 한 번 제대로 못 드려보고, 평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 영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 마을과 한국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는 날이 옵니다. 두 딸을 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평소에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 만날 일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자고 그때 선포했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도 싶고, 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저의 이야기가 하나의 간증이 되어서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날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영하로 한참을 떨어졌던 날이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추운 날에 난방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생각보다 심각하게 어려움에 빠졌었던 거죠. 그런 상황인데도 작은 신방상 위에 기도 제목이 적힌 감사 헌금 봉투가 있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영화보다도 밑으로 떨어진 그 집안 거실에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삶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자녀들은 성장해가지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엄마, 우리 집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계속 어려울까?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야, 엄마도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모른다. 엄마도 하나님의 뜻을 다는 모른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단다. 그러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셔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훌쩍 커가지고 본인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것도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묻는 질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답한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섰고 넘어지면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하신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날 차가운 방바닥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가 그 가문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했기에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에 아멘을 한 삶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여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행함으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무리 기도하면 좋지요.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나에게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아무리 깨달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신앙입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기도를 할 때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를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예배를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에게 뭔가 감동을 주면 그러면 미루지 말고 순종을 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묻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있는 영적인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무엇 때문에 넘어져 있습니까? 그곳에서 일어나십시오. 그곳을 벗어나십시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나왔던 것처럼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우리 감리교에서 정한 목회자 복원주일이죠. 그래서 복원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셋 있어요. 영원한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있고, 세 번째는 신앙의 아버지, 목회자입니다. 이게 히브리 전통에서 세 아버지예요. 또한 동시에 성경에서는 나그네를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첫 번째 나그네가 누구냐? 목회자입니다. 레위지파에게 분깃을 주지 않았던 거죠. 신앙의 아버지와 나그네의 영적 긴장 관계 속에서 목사는 이 땅과 하늘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완전히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목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 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고리가 되는 것이 목사의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을 매일 준비하는 설교자로 삽니다. 상담자로, 때로는 교회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조직가로, 때로는 끊임없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비전어리로, 때로는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신뢰사회에서 투명사회로, 자꾸 신뢰사회보다는 투명사회로 자꾸 진입하는 이 시기에는 교회 행정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정가로서 이것을 잘 다루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뻥뻥 터질 때 대부분이 여기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목사로서 감당할 기능들은 이미 다 습득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제가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제가 다 습득을 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껍데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씨름해야 되는 그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합니다. 물론 사모의 자리도 여러 가지로 복합적입니다. 하이패밀리 가정연구소에서 발표한 글에 따르면 교회에서 사모의 자리는 영적 어머니이자 사역자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건강이 뒷받침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교역자 보건주의를 정해서 교역자들의 마음과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하나의 기회로 삼자고 제정한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목회자와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며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교역자 보건주일인데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시작한 그 길, 나선 길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등이 있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주님께 맡기고 또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은 언제나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역자 보건주의를 맞이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예하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중에 낙오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되고 고리가 되는 역할을 충성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